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로 일반적으로 불려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나타낸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1세기 전쯤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험의 문제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한 것으로서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것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서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이해한 바를 따라서 긴 논술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큼은 2시간이 거의 넘도록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합니다. 시험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고 있었지만 이 학생은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이 학생에게 다가와서 답안지를 긋기 전에 어서 무슨 말인가를 쓰라고 재촉합니다. 학생은 마침내 연필을 들어서 답안지를 작성했는데 한 줄의 답안지였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더라. 한 일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근데 담당 교수는 이 학생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고 이 학생이 훗날 영국 최고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이었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바이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런 예화가 있을 정도로 이 보물은 널리 알려진 보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물의 내용을 환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설교도 몇 번 들었을 것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만큼 획기적인 사건도 사실은 볼 수가 없죠.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유익한 부분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말이죠. 이 혼인 가나의 이 혼인 잔치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결혼 잔치가 1주 내지 2주간 정도를 흥청망청하게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단지 하루 그날 예식에 참석하고 뒤에 식사로 끝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내지 2주간 정도 이 식사를 하고 또 술을 마시며 잔치를 드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산물인 포도를 포도주로 담아서 음료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쉽게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음료수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되고 잔치의 흥을 돋구는 술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 잔치를 주도하는 이 주인집에 있어서는 난처한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르되, 이르시되 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이
참 잔치집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주님께서 초청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셨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참석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고 여기에는 많은 지인들 또는 많은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자들이 여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약 예수님이 이 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을 끝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으로 초청되지 않으면 이 주님은 우리 안에 가시지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주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 없으면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편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은 우둔해서 어느 것이 참길인지 바른 진리의 길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르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이르되, 네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 장난감 말하는 네고가 아닙니다. 똑같은 발음인데 네고가 사실 말하다는 뜻, 헬라어가 네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르되라는 말이 결국 말씀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의 모친은 예수님께 알렸다,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해결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사실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낭패를 당할 실정에 놓였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라면 적어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 이 참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면 구하게 얻게 된다는 이야기고, 찾으면 찾아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의미가 담겨 있고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참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미 특권을 받은 자인 만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필요를 아뢰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참고 이 기도로 아뢰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와 이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엇? 요게 원래 이 의미입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엇? 요 의미는 요대로만 보면 사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거리, 쉽게 말하면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부모의 그늘 아래서 교육받고 양육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려고 하는 이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사실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친의 영향을 받고 모친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친의 영향력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사람의 뜻,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가야 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이전과 같은 관계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요구대로 나는 움직여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선택했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가 순종의 삶으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지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조차도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보면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갈 뿐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행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무조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해라. 이것만 당부해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런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뭘까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겁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인에게 말하자 하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기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떠서 갖다 줍니다. 그것이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순종이죠. 근데 순종인데 이 순종의 결과가 이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일단 초청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난 뒤에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하인같이 순종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마치 연회장처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나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주님께서 나의 지금 문제를 내가 지금 안타까운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된다. 이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인처럼 참 어떻게 보면 물을 갖다 부어라 붓고 떠다 주라 떠다 주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인들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부족한지 이것 하인들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위에서 연회장이나 위에서 직접 이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은 알는지 몰라도 아마 밑에 사람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만 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참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었는데 뭔가 내 마음에 계속 감동이 오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이후 10절을 보면은 말이죠.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자, 이 말이 뭐예요? 그 당시 관례상 사람들의 관례상 처음 잔치가 벌어졌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까? 안 좋은 포도주를 냅니까?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일단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일단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낸다고요? 안 좋은 것을 이제는 된다는 거죠. 이미 뭐 술에 좀 취해 있으니까 어때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분간도 사실은 어려울 거고 말이죠. 이 술 드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대화도 하면서 처음에는 점잖게 술을 마셔요. 근데 어느새도 조금 도가 넘어가니까 이게 술잔에 술을 붓는 것 보니까 이 딱 맞게 못 부어요. 거기다가 술을 마신 데 질질 흘려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데 마신 데를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사람들의 관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말,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건 내고 나중에 참 그야말로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 말이 뭐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저들이 마셨을 때 그 맛이 맛있다, 좋은 포도주다라고 느낄 만큼 이 포도주의 맛은 어떤 맛이라고요? 최상의 맛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관리하신 것은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니고 최상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보통 보면 처음은 잘해요. 처음은 잘하고, 처음에는 믿을만하고, 처음에는 싹싹한데,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친밀하면 친밀해져 갈수록, 점점 더 이제는 저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되면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점점 더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모습은 처음보다는 그 다음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래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린 만큼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만큼 변화되죠. 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는 만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못한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충분히 성스럽게 분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룩하게 가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합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에 약간의 자기들의 색깔을 집어넣어서 일단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미혹될 때마다 점점 더 자신들이 원하는 색깔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완전히 이단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일반 사람들을 자신들이 모이는 회집하는 장소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일단 복음방을 거쳐야 됩니다. 이 복음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1단계 미혹의 작전입니다. 처음에 만나가지고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그러면서 조금씩 색깔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색깔이 드러나서 이제 거기에 미혹되면 그 다음 단계로 저들이 모이는 회집하는 곳에 들어가게 만든다. 그때는 들어가도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례나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는 점점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혹을 조금 받아들이면 그 유혹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유혹이 결국은 목마름을 가져오고 그래서 좀 더 이제는 더 어때요?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도 처음보다 그 다음이 나중에는 파멸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죠. 수도 마찬가지고 악한 사단의 역사나 그리고 사람들의 관련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처음보다 변화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다음보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걸 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만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된 만큼 더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고 유익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같이 사귀어 보니까 변함이 없다. 같이 사귀어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런 표현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육신이 약해지면 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신앙이 어리지만 점점 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육신이 약해지면서 영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고요. 특별히 신앙이 성숙해져서 어느 순간 자기의 교만이 드러날 때 이미 그 사람은 육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가나 혼인 잔치는 참된 신앙의 사람,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돌 항아리를 이용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이 결례를 위한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전, 유전을 통해서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영역 속에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갔다 오지 바깥에 나갔다 와서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씻기 위해서 사실은 이 돌 항아리가 이 대문 근처에 보통 두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를 대문 입구 근처에 두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늘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위해서 사실 이 돌 항아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돌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입니다. 성경이 왜 6개를 밝히고 있을까요? 성경은 7이 완전수예요. 7.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결례를 위해서 손 씻고 발 씻고 해도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은 발은 정결하게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심령은 절대로 부지런히 씻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걸 이미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두세 통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 이 액체를 측량한 통. 이게 보통 얼마 정도의 이 양인가 하면 이 통이라는 이 단어가 39리터 정도 된다거든요. 39리터. 그러니까 40리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세 통 하면 80리터에서 120리터. 6개 같으면 480리터에서 72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에. 그런데 이 통에다가 지금 하인들은 그냥 순종해서 물을 붓습니다. 순종해서 물을 부어요. 순종해서 물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 주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죠. 기쁨이.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격이 성숙해지고 사람들에게 점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 쉽게 하려면 이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 아십니까?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 어릴 때 이거 이야기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들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알리바바를 죽이기 위해서 이 독에 숨어 있었는데 이 알리바바의 요정이 기지를 발휘해서 끓는 기름을 부어서 40명 다 죽였다. 그래서 해결했다. 여러분, 거기도 항아리고 여기도 항아리입니다. 좀 뭔가 공통점이 없습니까? 지금 결례를 행하기 위한 이 항아리는 제가 볼 때는 물이 없었든지 아니면 물이 있었는지 비었든지 아니면 시로 물을 떴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근데 알리바바의 그 항아리에는 그게 누가 들어있어요? 도둑이 들어있습니다. 이 도둑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이 도둑은 나타나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본성들, 타락한 본성들, 이게 사람들 있을 때는 점잖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움츠리고 있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언제 튀어나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만 혼자 있을 때 이 본성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음란한 것도 쳐다보고 이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몰래 혼자서 하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면 탐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이게 다 마치 알리바바의 독 속에 들어있는 도둑놈과 같은 모습으로 여기에 웅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끓는 기름을 갖다 붓는 거예요. 성령을 갖다 부은.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악한 타락한 본성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일평생 없어지나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있나요? 갈라디아 5장을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소욕이 맥을 못 추고,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뻘떡뻘떡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길 밖에는 우리가 달리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가능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그 많은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면 괜찮은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나 기도의 삶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엉뚱한 삶이 나오게 있습니다. 참 간단하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없으면 나을지 모르겠어요. 전명훈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이분이 대학 다닐 때 딱 두 가지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서관 가는 것, 하나는 당구장에 가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 당구 구력이 500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00은 굉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500 정도 칠 정도로 당구를 잘 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구를 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당구가. 근데 그 당구를 이제 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경건한 친구들을 자기 곁에 두니까 그 친구들은 당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운동도 하기는 해도 이런 당구 같은 운동이 아니라 다른 운동들, 또 이렇게 경건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구를 멀리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당구책을 30권 이상을 선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구에 열정적이었습니까? 이것도 혼자서 나름대로 몸부림쳤다면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을 따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당구를 자연스럽게 물리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어쨌든지 성경이나 기도나 찬양 쪽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듣든지. 여러분,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읽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듣고 어떻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쓰면 성경도 쓰십시오. 성경 쓰면 시간 잘 갑니다. 진도는 안 나와도 참 시간 잘 갑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고려형병원에 가보니까 한 분이 성경을 쓰시는데 보니까 참 글씨를 내보세요. 나이가 드신 고려형병원에 보면 나이가 많은 분이 보시는데 나이 드신 분인데도 어떻게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쭉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을 참 많이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구절 그냥 의미 없이 읽어갔던 부분들을 좀 더 내게 의미 있게 와닿지 않는 것도 쓰는 거예요. 또 성경이 집중되지 않으면 차라리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십시오. 그것도 비결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너무 지겨우면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교회당에 와서 안에 쓰십시오. 교회당에 와서 주무시든지 그러면 엉뚱한 생각 안 하겠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 속에 타락한 본성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가야만이 비로소 마치 빈 항아리에 물을 순종의 물을 채워서 그 다음에는 이 순종의 물을 떠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채웠으면 이 채운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물을 그냥 담아둔 상태 같으면 그 순종의 물은 언젠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순종의 물을 채웠으면 이제 떠다 주라고 했을 때 연회장에 떠다 준 이후 그 독에 있는 포도주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다 떠다 줬을까요? 다 떠다 줬겠죠. 다른 이전에 먹던 포도주는 안 마시고 이것만큼은 마시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해지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권능의 통로가 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좋은 것으로 성경으로 채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채워진 이것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될 때 주님은 더 유익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일평생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심령 속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항상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도 참 그냥 이 가나포린 잔치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가 변화되는 이 사건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도 여기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만큼 여러분 마지막 말씀 어쨌든 나라는 항아리 속에 지금 도둑놈이 들어있습니다. 못된 놈이 들어있습니다. 이 못된 놈 죽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고 순종으로 내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말 저 사람 나는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이런 참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